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고,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로 걸어 그가 또 한 천사의 도움으로 아수르 군사를 물리쳤던 이야기도 있고요.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의 비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런 축복도 있고요. 요시야처럼 자기와 당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지혜와 총명이 또 승리와 기쁨이 충만했냐?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려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 전에는 예수님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귀인이 아직까지는 왕이 아닌데 왕위를 받아가지러 갈 때에 종들을 불러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먼 나라로 간다. 그 먼 나라에 간 왕위를 받아가지러 간 이 귀인, 그 귀인에게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그 귀인을 기다립니다. 그 주인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그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하여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종은 그냥 쌓아가지고 수건에 쌓아서 그대로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주인의 관심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 축하 파티를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명령하고 장사하라 했던 그 10종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주인의 관심사는 그 종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를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선한 사업,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10문화, 100문화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긴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던 한 문화 손수건으로 덮어서 묻어놨던 그 사람은 빼앗기고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존재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왕위를 받으려면 먼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먼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여리고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왕권을 받으러 가시는 주님,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주님,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은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앞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나오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 이 말씀의 표현대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갈 때는 여리고가 완전히 내리막이에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완전히 오르막이 한 24km 정도,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조금 쉬다 걸어가야 닿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24km 되는 이 거리가 계속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지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올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앞서서 가십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은 그 길을 앞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앞서 모시고 주님 뒤따르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자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오리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오리, 엄마 오리를 따라 이 새끼 오리들이 절절절절절절절 따라갑니다. 그 계단에서 엄마 오리는 풀쩍풀쩍 뛰어서 계단 위에 올라갔는데 새끼 오리들은 올라가려고 해도 잘 안 올라가져요. 그러나 엄마를 따라가야, 엄마 오리를 따라가야 먹을 것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만약에 거기서 힘들다고 계단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천적을 만나거나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새끼 오리가 온 힘을 다해 계단을 올라 엄마 따라가니까 숲도 나오고 저수지도 나오고 연못도 나오고, 유일하게 오리는요 새끼에게 먹이를 잡아서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걸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끼 오리는 엄마 오리를 따라다니면서 사냥도 배우고 물고기 있는 곳도 찾아가야 되고 천적의 위험도 피해야만 돼요. 그것처럼 잘났다고 엄마 오리보다 앞서 나가다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지 않는 것.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이 오르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높은 오르막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알 수 없고 왜 일리 가는지 몰라요. 마치 오리 새끼들이 오리 엄마가 왜 일리 가는지, 이 계단을 왜 넘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엄마를 막 따라가죠. 그것처럼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죠. 제자는
주님 따라다니는 자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주님 따라가는 삶, 너무나 중요한 제자의 덕목입니다. 엄마 오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자, 우리 부모들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끼 오리가 엄마 오리를 따라가듯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제자의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제자의 삶이 나를 따라오는 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생각과 네 능력과 네 그것 가지고 주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양육의 십자가를 지고 봉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따라가되 내 맘대로 다른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의 십자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또 역할을 다 해가면서 그 다 팽겨치고 혼자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직장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역할을 지고 잘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셔요.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뭐를 지고?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마다 주신 그 자기만의 사명, 그것 지고 주님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가까이 왔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제 근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걸어와서 오후 늦게가 됐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 2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쪽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거라. 아니 갑자기 저 선교 여행을 지방으로 다녀오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저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풀어오라는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 제자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마을로 가고, 그 마을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있어서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나귀를 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누가 왜 이걸 풀으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줘라.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더니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러올 때 주인이 말하기를 왜 그걸 풉니까? 말할 때 그대로 전달해 주지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이 가져가십시오. 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쓰실 때 그거 주가 쓰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이 나귀 주인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것,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그래서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신 대로 가고 거기서 나귀 새끼를 풀러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해주고 그걸 끌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의 삶은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가 되는 것이구나.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유능해도 주님이 쓰려고 할 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소용없잖아요. 똑똑하고 유능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쓰임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주님 손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공구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공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도라이바 같은 것도, 전동 드라이바 같은 것도 있고, 벤치도 있고, 니퍼 막 자르는 것도 있고, 전선 같은 거 공사할 때는 전선을 탁 해서 피복을 벗기는 구멍이 막 다른 것도 있고, 공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구들 중에 내 손에 잘 익은 거, 그걸 갖다가 잘 쓰더라고요. 드라이버도 여러 드라이버가 있는데 저도 내가 쓸 때 손에 익은 그 드라이버만 늘 갖다가 그걸로 써요. 손에 익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딱 맞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공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경주하는 데 보면 랠리를 하고 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를 막 몰아요. 막 헬멧도 쓰고 자동차 안에서 막 자동차를 막 운전하잖아요. 그 운전을 하는 운전사와 자동차가 하나가 될 때 베스트 드라이버, 좋은 운전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좀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동차가 어떤 기계적 결함이 일어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두 개 한 몸이 되니까 훌륭한 경주에서 우승도 하고 그렇죠. 우승한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우승한 것도 있지만 차를 잘 관리하고 정비해서 그 차를 굉장히 아낍니다.
마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의 손에 붙잡힌 자동차처럼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지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좋겠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하시지요. 제자가 아니지요. 그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미 스승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2명은 주님 명령대로 야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 그랬더니 영문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가고 그 나귀를 끌어오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 해주고 가져오면서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나도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아야겠구나. 주님이 악하게 쓰는 도구도 있어요. 악한 도구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선하게 쓰는 좋은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건강함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그 행동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되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공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행동,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자가 되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현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예언의 성취의 현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그곳은 예언의 성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통하여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명령을 따라 가져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나귀를 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에 깔고 또 3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을 함께 볼까요? 36절 성경을 보시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었어요. 예수님이 타시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옷을 레드카펫 갈듯이 예수님의 길에 쫙 도열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제자의 삶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그 겉옷을 벗어 나귀와 겉옷을 벗어 그분 가시는 길에 깔았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만 경배하는 것, 주님만 예배하는 것, 주님께
엎드리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보니까 에스라가,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라 라고 명하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제자의 삶은 여호와께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신 아닙니다. 세상의 신 아닙니다. 물질의 신도 아닙니다. 건강의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길에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배하리라는 복음송 찬송이 있어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그 주님만을 경배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매일의 삶이 주님께 엎드리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만 경배하면 주님이 필요한 것 모두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거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삶,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살자, 앞서서 가신 주님을 통하여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기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쓰시기 좋은 자가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이 쓰기 좋은 자